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지만 이게 내용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뭐 그때그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잘 보게 되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고 또 이것 가운데 이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얼마 후에 전에 우리 상반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가 잠깐 그쳤다가 이제 또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출애굽기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에서 이렇게 그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그러한 그들이 속한 그러한 죄된 예전에 사망과 죄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한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 이게 하나하나로 다 보게 되면 그냥 이거로 끝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의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이렇게 탁 집어 넣으시는 게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1장서부터 그 39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역사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과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40장서부터 우리 55장까지 어제까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대가 조금 약간 달라집니다. 그 이사야 39장까지는 그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시대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그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백성,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이제 분명히 얼마가 지나고 나면 포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결국엔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그들이 붙잡혀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을 그렇게 범하였다는 것이죠.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붙잡혀갔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세우시는 그 종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서 그 5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세우시는 종,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과 우리가 보았었지만 그렇게 구원한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 바벨론에게 속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이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다 끊어버리고 되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이제 56장 말씀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벗어난 백성들, 이제는 어디에 거하는 백성들일까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56장 이후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게 된 그러한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새벽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누지를 못하겠었지만 55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변화된 그러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기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겨서 항상 뭐 기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쁩니다. 그러한 일이 닥쳐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찬양과 동일하죠.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이죠. 그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참 이게 희한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기쁠 수가 없고 참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잠 한숨 못 잘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잘 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주님이 함께 해준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 산과 그 55장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산들과 언덕이 막 그냥 기뻐하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걸까요? 산이 막 박수를 치는 거 보셨어요? 언덕이 박수 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이게 산이 뭐 박수를 치고 언덕이 박수를 치고 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니까 산들도 언덕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보게 하고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황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가시나무 찔레를 잣나무와 화석류가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가시나무 찔레가 갑자기 뭐 잣나무 화석류가 되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조차도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것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 걱정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5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그 구원의 땅에 속한 백성이라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들,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서 그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게 좀 약간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율례와 규례이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과 연관하여서 말씀하시므로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막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나의 그러한 생각과 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악을 행하거나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빠지는 그러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두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아서 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겠지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거나, 또 내가 죄를 짓고 돌아선 뒤에 다시 동일하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반복된 죄를 짓는 것도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전에 죄된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손을 금하여서 그러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에서 반드시 떠나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어진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제가 이 앞에서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예의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이방인이고 또 한 명은 고자입니다. 우리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명기 2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이 고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명기 23장 우리 3절 말씀에도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3대 동안만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되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의 먼 친척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못 지나가게 하고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해갖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56장 4절 말씀에 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이방인이고 고자라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로 그렇게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몰랐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도 이 더운 날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격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방인들, 고자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앞에 특징적인 말을 우리 처음에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한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합했다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레위인이라고 할 때 그 레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아가 레이라고 딱 이름을 짓고 나서 나는 연합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레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 무엇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56장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방인, 여호와 연합한 그러한 이방인 또한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